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점령할 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견고해서 감히 아무도 이 성을 점령해 본 사람이 없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의 입구에 턱하니 이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민들이에요. 여러분, 유목민과 정착민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되어 있는 준비의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착민들은 거기에 털을 잡고 살기 때문에 무기나 이런 시스템이,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이지요. 참 바보 같은 얘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딱 입구에 뭐가 자리하고 있죠? 여리고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좀 지도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항상 머리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중해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죠? 그리스가 여기 있고요, 터키도 많이 가시죠? 이집트도 많이 가시고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그 유명한 홍해 바다. 이스라엘이 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무덤을 여기에다가 두고 어떻게 되죠? 그 자손의 시대에, 야곱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여기 있다가 다 이집트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아니, 주겠다고 한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몽창이 이리로 끄집어 내려와서 여기서 종살이를 시키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끄집어 내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7일길이 됩니다. 7일길을 몇 년을 헤매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안 가죠? 요르단 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요단강이 있는데요, 3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강이 지금 가면 개울 같은 강인데요, 이게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높은 산에 눈들이 내리는데 그 눈이 녹는 시기가 있어요. 눈이 녹는 시기는 이 바위들이 굴러올 정도로 물살이 센 이 강한 물살을 가진 강이 돼버려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해필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면 언제 건너게 하셔야 돼요? 건기에 건너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해필 우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는데 날씨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폭풍 오고 막 태풍 오고 뭐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해필 하나님이 딱 기도했던 그날 그런 날씨를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잘 살다가 굳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7일길을 40년을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들어가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같이 해주실래요? 경험하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얘기를 좀, 아까 말씀드린 양쪽은 산지고
가운데가 협곡이고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리고가 해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해필 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까? 차라리 가기 쉬운 땅을 준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기 쉬운 땅, 가는데 문제가 없는 땅을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명동사거리고 사람들이 다 버티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우기 때 건너야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건너야 되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죠. 발을 딱 시내에 대자 물이 어떻게 됐죠? 네, 물이 벽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재밌는 표현이죠.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아라바의 바다 여매는 사해예요.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끊기고 여기에 물벽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참 일을 어렵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하필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여리고 가운데 있고 또 우기에 물 넘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4,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견고한 언덕 위에 세워진, 주변에 해자도 있고 언덕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성읍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6일 동안은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7일 때 소리를 와 하고 내니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가 벌어지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하게 했던 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같은 맥락 위에 있어요. 또 하나 뭘까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요단강이 멈춰 서 있는 거,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또 하나는 모세가 바다를 가른 일을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게 여리고성의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직구준 하나님. 여러분, 직구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해하시라고 봐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과 요단강의 물벽을 만드는 일을 굳이 일부러 연상하게 하려고 그 시기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이제 프리젠테이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지금 드디어 하이라이트 부분,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전에 여리고성 강의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영웅담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디든 가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뭐든지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의 여리고성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습이 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 되게 우스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든지 차지하고 싶은 곡창지대로 넘어가는 그 언덕을 지키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소위 말해서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무기라고 해봐야 광야를 방황하면서 무슨 큰 무기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군대라고 해봐야 사실 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작대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전쟁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숨고 은폐하고, 적어도 이순신 장군처럼 뭔가 이렇게 뭐 날씨를 이용한다든지 뭐 봉오동 정투처럼 뭐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나 여기 있어, 우리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숫자는 다 이렇소. 뭐예요? 사열하듯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6장 10절이에요. 6장 10절.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어떻게 하죠? 6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왠지 무서워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맨날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씩 돌고 그냥 얌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공포가 있었겠죠? 예, 공포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좀 비웃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 바보들. 참, 니들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패기도 없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재밌는 전쟁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평양성인가 그런 그 영화에서 한국에 옛날에 사투리로 전쟁하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기세를 제압하려고 이렇게 군사들 보내는데 이제 벌교 출신 군사들이 나와서 욕했더니만 다들 그냥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아무 소리 못했다는 그런 우스개 영화처럼, 여러분 전쟁에서는 기세를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보세요. 이건 기세 제압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명이고 우리 무기는 이렇고, 거기다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겁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을 하나님이 굳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500년 전, 한 400년 전만 되더라도 이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으로 왔을 때 문제가 생기죠.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죠? 세상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서 그것을 모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낸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였냐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셨죠? 바다로 몰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기준과는 너무 동떨어진 방법으로 하나님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 해변에 무덤을 쓰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냐면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게다가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찍소리도 안 하고 12절에 6장 12절에 언제? 아침에 일찍. 여러분, 이 관용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 나오는 이 능동성, 적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이 바보같이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 호응하며 나가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고,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제적인 순종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호수아 6장까지, 적어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건 오늘 제가 1부 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말은 지금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래요.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샘플링 해주신 거예요. 샘플링이 뭐냐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어떻게 해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계속 40년 광야를 통하여, 40년 광야를 방황한 이유도 순종하지 못해서 방황했고, 또한 지금 이 여리고성까지 오게 된 이유도 순종했기 때문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좀 순종하고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일부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맡기라. 이것이 바로 홍해의 교훈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물벽을 만들어 멈추게 된 사건의 경험이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군사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 행동을 누구 하나 믿고? 하나님 하나 믿고, 하나님 하나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은 꾼이세요, 꾼. 어떤 꾼? 사랑꾼.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잡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진념,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이 비로소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7번 도는 이 순종의 자리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땅 밟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건 너무나 좀 유치하고 연약한 부분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어 순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적용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앞두고 제가 준비기도 주간을 정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전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정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기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서 정말 때로는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평일날 그 새벽에 굳이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회식 안 하고 또 저녁에 연습곡 안 보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놀라운 전설들을 들었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한 2년 반 이렇게 여러 번 섬기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놀라운 순종의 부분이 많이 실망으로 바뀌었고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고, 그냥 기도하면 뭐하나,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회의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고통도 겪으면서 좀 꺾인 마음들 보게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 한 번도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 7번 돌지 않아도 얘들아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 충분히 자고 너희들 좋을 시간에 밖에 나가봐.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이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지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수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귀찮게 바보같이 보이는, 조롱당하게 이렇게 6바퀴 7바퀴 돌고 언제는 소리치지 말라 그러고 또 언제는 소리치라 그래서 또 바보처럼 소리치라니까 또 잘 쳐요. 또 소리치고.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우하시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조물인 우리를 누구처럼 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벗으로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동지로 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경험 아시죠? 이제 아이가 처음 연필을 잡고 또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엉망으로 그려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요청해요. 엄마, 나 집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 좀 잘 그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아이의 연필 잡은 손을 붙잡고, 그쵸? 엄마가 이쁘게 그려주죠. 그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누구누구야. 거짓말 하죠. 네가 이렇게 그렸어. 되게 잘 그렸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걔가 그린 거예요? 엄마가 그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니죠. 왜요? 손은 거기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원하시는데 그 점령을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 치고 싶으신 거예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딴 거 할 일 없어요. 뭐 하나만 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래가지고 저 성이 무너지겠나, 소리 한 번 친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 이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이라고요? 가나안의 탐스러운 열매라고요? 가나안의 풍성한 삶이라고요? 아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가나안에서 누릴 율법 이상의 삶. 여러분, 가나안의 본질은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가나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인생, 삶.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삶이에요.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지 않고, 사람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이 가나안의 꿈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의 꿈을 향해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뭘까요? 우리에게 세속 가치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 앞에 처리해야 될 세속 가치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요번 부흥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이 너무 잘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핵심이 거기에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권력도 좀 있고 좀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헛기침께나 하는 그러한 좀 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뭘까요?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이 5번의 말씀 꼭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세상 나라와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힘께나 쓰는 사람 마음대로 되고, 아무리 사람들 억울하게 해도 내가 힘 있고 돈 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돈 없고 힘 없으면은 늘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는 이 세속 가치 가운데 우리 앞에 여리고는 버티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도로. 그렇죠?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속 가치와 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목사님 말대로 하면요 전도 하나도 안 돼요. 누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인생을 살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매력이 돼서 누가 오겠어요? 적어도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 다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소위 말해서 그냥 소위 1%가 돼서 그 아이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목사님 교회가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좀 세상을 향해 호령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좀 힘께나 쓰는 정치인들, 판검사들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좀 죄 져도 기소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우리는 거기에 좀 숨어가지고 좀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여리고이란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가나안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은 순종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어리석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흥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나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강사도 중요했고 장소도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련의 일주일 전에 우리 중고등부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청년부 리더들이 정말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에 7시에 모여서 함께 10시까지 함께 울면서 수련회 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 아이들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나갔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그들이 일어났다 그러죠. 여러분 왜 새벽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피곤함,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우선순위면 절대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만 두 가지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풍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전쟁할 필요 없고 우리가 활 쏠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누렸던 2007년, 2008년도에 저 그 간증 많이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들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이 자리가 가득 찼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많이 오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 한 제가 여러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모양 빠집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배에 자꾸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모양 빠집니다.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시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라는 말 몇 번 들었는데 그건 제가 노력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직자는 그런 말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중직자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갓 신앙 믿는 사람들은 설교자의 말이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는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을 태초부터 부르신 살아계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부활케 하신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있던 없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하지 말고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읽으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제가 한 사람 품으라는 거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막 동원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목적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으로 가슴 뻐근한 삶을 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알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짧게 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요즘 여호수아 여러분 6장 마지막 부분 18절 19절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8절입니다. 19절 아까 좀 했던 얘기 반복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고 무엇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거기 있는 금은보화들 가축들 좋은 것들을
너희가 갖지 말고 그걸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바치는 이유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어떻게 되지 않도록 고통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떡하라?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왜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을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은금동에 마음을 뺏길까 봐. 여러분,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화종부 목사님 3분 잠깐 우리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말씀 따서 한 것 중에 뭐라고 돼 있죠?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좋은 직장, 좋은 많은 재산, 그거 달라고 하나님 주셨더니 교회들이 부유해지고 교회들이 덩치가 커지고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이 보였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만난 금, 은, 동 자식들에게 마음을 뺏겨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주 동안 목사님 일주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뭐 별일이 있을까요? 별일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자, 목녀님들은 영혼을 책임진 사명 가운데 중직자로 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빠지잖아요. 주일도 안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정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는 연속극도 보지 마시고 회식도 좀 우선순위를 뒤로 빼시고, 여러분 좀 회사에서 뭘 얘기하면 여러분 나 대장 내시경 해야 되니까 회식 못 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장 내시경 하느라 회식도 안 하는데 나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나가야 돼, 이번 주는 그러니 회식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다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여기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불러다가 여기 세워놔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화종부 목사님 여기 저 대신 서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전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친 마음들이 풀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에 그렇게 몰입되어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속 가치에 휩싸이지 않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어 함께 7일 동안 7번의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왔는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누가 나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설교에 집중하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나와서 맨 앞에 앉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얼굴 체크하지 않아요. 안심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만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나오셔서 부흥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본질을 바꾸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이 사로잡은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생기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여리고를 7번 도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면 기도, 말씀은 말씀. 하나님,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균형을 맞추지만, 가정과 직장과 예배의 균형을 맞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회복된 나라 되도록, 또한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